벌써 2017년은 작년이 됐습니다. 지난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스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태가, 새로운 찬란한 태양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한 살씩 더 나이를 보태게 됐는데, 소녀 시절에는 짭짭한 재미가 있었고 나이 먹는 즐거움도 있었지요. 여하튼 30살까지는 한 살씩 더 먹는 재미도 있었는데 30살이 되고 나니까 조금씩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싫어지기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 2002년생 우리 지민이나 찬욱이는 이제 15세, 우리로 하면 16세인데 이렇게 여러분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15살이 되면은 공부하는 나이니까 학문의 뜻을 두고 포부가 크지만 아직은 순수한 모습이 뚜렷합니다. 20살이 되면 이제 몸은 어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은 아직 어리고 관을 써도 아직 약하다. 그리고 이제 30이 되면 몸도 마음도 온전히 어른이 돼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때이니까 그때는 이제 배필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스스로가 살아갈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이 되면 무서운 나이인데 어지간한 유혹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쉽게 유혹받지 않는, 훅 하고 넘어가지 않는 이런 때니까 4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50이 되면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이제 많이 원숙해지고 성숙해졌지요. 나이 60이면 절대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았던 사람도 귀가 이제는 아주 순해져서 누구의 말이든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도량이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30살만 넘으면 이제 나이 먹는 게 겁이 나고 이제 40살까지는 시속 40km로 가던 게 60살이 되면은 시속 60km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점점 우리의 살아갈 날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 나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의 사상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장자 이스마엘을 비켜 세우고 차자인 이삭에게 축복하더라. 그리고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를 제쳐버리고 야곱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더라. 그리고 야곱도 장남, 차남, 삼남 줄줄이 다 있는데 그 막내에 한 명 앞서 있는 요셉에게, 그리고 이 요셉에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악인과 의인이 이 성경 시편 5편에 나오는데 악인은 누구일까요? 신앙도 없고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생활 자체도 윤리도덕에 어긋나고. 의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첫째 의인의 반열이지만 그 의인은 신앙심도 있지요, 말씀을 부여잡고 살지요, 영적인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활 자체도 행실 자체도 의롭고 경건하고 신중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예수 믿으면 의인이고 예수 안 믿으면 악인인 단도직입적인 이 분할 방법도 있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생활 자체도 선행과 실천과 은혜가 있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편과 4편, 5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신앙 시인의 이 고난 속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이 시인에게는 암논이라고 하는 장남과 길르압이라고 하는 둘째가 있고, 세 번째 아들이 이 압살롬인데, 둘째 아들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장남은 아직도 아버지의 대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야심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은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에게 있었어요. 꼭 지금 우리가 보면 북한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는데,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남도 아니고 자식인데 세 번째 아들이 끊임없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역모를 꾀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소문을 다 퍼뜨려 가지고 이미 우리 부왕은 지는 해다, 내가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축출하고, 그리고 축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명까지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정치 권력이 무서워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가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가 또 그 아들이 어머니마저 또 죽이게 되는, 권력은 두 사람이 나누어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러니 위기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중에 지은 비탄시가 오늘 본문인데, 그 내용은 이런 극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어떤 모습에서도 보복 차원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구하는 간단하고도 명료한 기도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읽기는 우리가 7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앞서 있는 1, 2, 3절을 보시면 기도의 배경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엉엉 우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른 아침에 하는 내 기도를 하나님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 이른 아침이 바로 한 해의 이른 아침,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송구 영신 예배, 새해 맨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춘 원단, 새해 새 아침이 바로 이 시편 5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실패하고 악인이 멸망하는 세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은 결코 주님과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 주님의 눈앞에 이미 났습니다. 주님의 목전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은 모든 행악자를 다 미워하셔요. 그들은 거짓말꾼이고 유혈,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고 시기꾼이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심중에도 심히 악함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은 하나님께 정죄받아요.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허물로 인해서 결국은 내쫓김을 받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하게 살아도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여전히 아쉬운 것만 남게 돼요.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쁜 인생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이 잠시 성행하는 것 같아도, 잠시 흥왕하는 것 같아도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누누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너 어디 가든지 너 무엇 하든지 죄의 길에 서지 말고, 이 사람들 일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다 이제 제껴버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귀에 담지 않고 가슴에 새기지 않고, 이제 우리는 곧바로 의인이 승리하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갔던 그 길, 그 의로운 길,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니 이제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선 것만 생각해도 황송하기 이를 데 없고 두렵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부실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소하면서 너희가 의인이면 이 세상에 의롭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다, 이런 여러분,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아니 되겠고, 하나님 믿는 신실함, 기도함과 찬미함과 예배함과 말씀 듣는 이 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도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금년에도 예비하신 모든 은총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의인은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지금 성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죄를 멀리하고 또한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무슨 마음으로 시작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셔요. 우리가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고 한 해의 시작은 새봄에 있고 365날의 시작은 정월 초하루에 있으니, 지금 여러분 본정신이면 주무실 시간이지 본정신이면 설교할 시간이겠어요? 여러분이 본정신이면 예배당에 나와 있겠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신앙의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니나노 춤판 벌리고 화토장이나 돌리고 파티 여는 사람들 아니면 깨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복을 달라고 때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당연히 복을 내리실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신앙으로 살리라고 다짐함이 7절에 있지요. 그리고 주님의 집을 즐거이 출입하며 사는 모습이 7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주의 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른 길로 가는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복받게 살면 내가 내 몫을 안 챙겨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옛날에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이런 말을 들으셨지요. 밖에 나가 있는 자식 몫은 있고 집에 잠자는 자식의 몫은 없다 그랬지요. 우리는 잠자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이게 우둔한 사람들이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또 자기의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피하는 자가 돼서 환난 때도 기쁨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가슴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2018년에는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우리에게 평안함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총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는 끊임없이 1년 내내 말씀 준비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돕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마음이 산란하고 마음에 격함이 있으면 우리가 좋지 않는 은혜롭지 못한 말씀을 먹을까 겁이 나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평안해야, 부인의 마음이 행복해야, 자녀들이 안돈하게 거해야, 우리 부모님이 노년에 은총이 가득해야 우리의 공동체는 살기가 좋은 겁니다. 우리는 모쪼록 금년에 근심 걱정 없는 환난을 벗어나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의인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가 돼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영영한 희락을 띠는 인생이 내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은 우리의 환난길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통함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주님의 은혜의 성산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집보다 집이 좀 좁아도, 다른 집 통장보다 여러분의 통장이 좀 덜 차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절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행복을 우리가 차지할 줄 믿습니다. 천만인이 보고 우리가 복받음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정말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확신이 와요.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넘쳐서 까짓것 인생 별거 있어? 믿음 가지고 쭉쭉 나가면 되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까짓것 지가 죽기 이상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남자도 여자도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험한 세상, 환난 풍파많은 세상 잘도 헤쳐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참여하셨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미쁘심이 나오면 그 미쁘심은 하나님이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직하고 믿을만하고 신실하다는 뜻이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축복하리니 자녀에게도 축복이 있고 가정에도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1년 내내 받아 누리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천국 언덕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귀신이, 잡신이, 미신이, 사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의 신이 800만 개, 인도의 신이 3천만 개.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신들 가운데 신 중에 신이며 주 중에 주이시며 왕 중에 왕이신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이 너무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대빵 하나님, 최고 짱, 최고 보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허락됨을 믿습니다.